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와 코로나19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아프리카의 말라위 상황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와이즈앤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잘못 써온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 봅니다.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의 몇몇 클럽으로 겹치면서 동성 성행위와 코로나19 논란 끊이지 않습니다. 특정 외신들도 이를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의 쟁점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뉴스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입니다. 이태원의 일부 클럽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듯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동성 간 성행위하는 이들의 인권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앞에서의 생명권으로 대응합니다. 인권은 기반을 생명권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즉 생명권에 위배되는 종류의 권리는 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권, 담배를 필 권리가 인권이 아닌 이유는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건강 위험 행동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흡연권을 인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 안에서 담배를 필 때 사람들이 담배를 끄세요라고 말할 때 이거 내 인권이야, 나 펴야 돼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염 원장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 앞에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우기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정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바른 가치가 대한민국에 생겨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논쟁의 쟁점은 이렇게 확진자 동선을 밝혀내는 것이 혐오와 정죄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행동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을 잃을 제일 첫 번째 선에 선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 스스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점, 그리고 2차 확산을 막아야 되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성애자 찐방 그리고 동성애 성문화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 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탈동성애자인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선교사도 동성 간 성행위자들도 다음 세대들도 보호받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런 게 그들 안에서 되게 놀랄 일이고 또 확진자들 안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회적인 어떤 직위나 지위에 대해서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호하는 건 영혼이 잘 되는 게 보호받는 것이고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호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장차에는 그들 스스로가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동안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온 기독교계와 함께 손잡고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동성애 문제를 계속 깊게 다루었고 파헤쳤던 집단은 한국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제는 한국 기독교와 손을 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동성애 성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비춰 앞으로를 준비할 것에 대해서도 주문합니다. 교회가 진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그들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자칫 이게 그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옹호와 그들을 수용하는 게 되지 않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정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정말 그런 문화가 이 기회에 꼭 생겼으면 좋겠고.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연일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감염 여부 검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최우영 통신원 연결해 얘기 들어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도 많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말라위도 한동안은 확진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를 다녀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이렇게 온 사람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의료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진자가 몇 명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 중심의 일부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시골은 전혀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아예 이거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정부에서 모든 종류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서 모임이라든지 예배를 가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또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선교에서 수확한 좀 농작물들을 예배 순서지와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서 교인들의 가정 예배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예배라든지 음성 녹음을 해서 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순서지를 나눠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몇몇 가정들의 경우는 이제 현지어로 저희가 나눠주는 순서지조차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른 가정들과 함께 연합해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운 말라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죠. 식민지 시대 때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는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이단이나 그리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유사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이 말라위에 온전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라위가 분명히 다른 아프리카, 특히 북쪽에 있는 무슬림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자택 지하에서 온라인 음악방송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DJ까지 동원해 파티처럼 진행하는데요. 정기 예배에는 평균 7만여 명이 시청하지만 이 방송은 최대 16만 8천여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힘든 시기일수록 도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대형교회 뉴버스 미셔너리 침례교회의 평상시 예배 모습입니다. 최근엔 자말 브라이언트 담임 목사가 다른 설교단에 섭니다. 자택 지하에서 DJ와 함께 힙합, 랩, R&B 음악을 틀며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radical times. Literally, church has left the building. Jesus supped with sinners and publicans and tax collectors. And in this hour, the church is going to have to stop preaching to itself and really go out into the hedges and highways. 미국 전역에서 자택 대피령이 실시되자 브라이언트 목사는 이를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이목을 집중시켜야 했습니다. It was the classic military strategy of the Trojan horse. I came in something that they knew that would bring their guard down. And then once I got into the city, the soldiers of intercession began to unleash all that we needed to do. And our portal crashed from all the people trying to accept Jesus at the exact same time. 일각에선 그의 방법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I was saddened by the response of church people who were so vicious in their attack without understanding the motive. Jesus said, leave the 99 and go after the one. And so I'm following that biblical model that I'm willing to risk it all. 한편 브라이언트 목사는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 전담 목사를 두고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살림도 익숙해지고 주변에서 제법 주부다워졌다고 하십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요리예요. 뭘 해도 남편의 입맛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의 입맛은 시어머니에게 맞춰져 있고 저는 친정엄마 손맛에 맞춰져 있으니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가 한 거 무조건 맛있다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제가 한 음식과 어머니가 한 음식을 비교하곤 합니다. 기껏 끓인 찌개에 물을 붓기도 하고 아무리 간을 잘 맞춰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타박이네요. 심지어 어제는 삶은 감자 하나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간식으로 쪄준 감자가 생각나길래 감자를 맛있게 쪄서 소금이랑 내놨는데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금인 줄 모르고 찍어 먹었다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당연히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냥 먹느냐고 했더니 못 사는 집이나 소금 찍어 먹지 자기 집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었다며 설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깟 감자 하나 때문에 저희 집을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에 설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태껏 냉정 중입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제 생각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실화를 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이제 그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왜 왔냐 그랬더니 감자 문제 갖고 왔습니다.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 찍어 먹느냐 이렇게 몇 자 써서 쪽지를 주더래. 둘이 가서 읽어보라고. 뭐라고 돼 있을게요?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당신은 경기도 사람이니까 부딪힌 적이 첫 번째 김치가 부딪혔잖아요. 우리 경상도는 김치를 겉버무려서 손님 대접하거든요. 여기 김치냐 겉절이지. 짜서 혼났다 그랬잖아요. 짜서 혼났다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는 항상 국물이 있었거든요. 이북식으로? 이북식이었기 때문에 시원하고 국물에다가 밥 말아 밥을 먹고. 말아 먹어도 되는. 근데 우리 경상도는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 김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경상도식 김치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입맛이 변해서 당신이 만든 김치가 최고더라고요. 네,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문화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둘이 자란 배경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먹는 문화, 식는 문화도 다르고 잠버릇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하는 문화. 또 밥을 먹어서 얘기하면 침 튄다.
뭘 말이 많냐, 밥이나 먹어. 친정에서는 그랬죠. 우리는 항상 밥 먹으면서 뭐 얘기하고 뭐 조크도 하고 하는 그런.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문화가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너무 빨리 하나 되려고 서두른다고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다려줌이 필요한데 기다려주면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시간이 좀 가야지 친밀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서 친정 문화도 아니고 시댁 문화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서로 애쓰는 것. 그게 키포인트 같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탯줄을 이제 끊는 건데 사실은 어렸을 때 그 탯줄을 끊어야만 생리적인 탯줄도 끊지만 네. 지금 정서적인 탯줄도 정서적인 그런 문화적인 탯줄도 사실은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탯줄을 끊어야만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탯줄을 우리가 심리적인 또 그 문화적인 그런 탯줄을 또 끊고 새롭게 두 사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필요하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시작할 때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싸우면 손 들어봐라. 그럼 아무도 없어요. 없죠. 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다들 이런 문제 갖고 다투는 거거든요. 뭐 양말을 왜 거기다 벗었냐, 뭐 치약을 왜 가운데 짜냐, 밑에 짜냐, 뭐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충돌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나도 죄인이고 우리 남편도 죄인이다. 내 아내도 죄인이다. 죄성을 갖고 있다. 죄성의 결과는 이기적이다. 아주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화에 익숙해요. 우리 가정의 문화에 익숙해요. 그 가치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번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국내나 해외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적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길을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길 좀 물어보라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남편의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5월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대안교육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사전 참석 신청자에 한해 초대 링크가 발송되며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석 신청 주소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성시와 운동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미국 뉴욕을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헤이그, 호주 시드니 등 해외에 성금을 보냈으며 유럽의 10여 개 도시에 마스크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이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다가올 변화와 도전을 다방면에서 분석하는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변화, 영성, 목회, 예배의 주제를 하루씩 다룰 예정이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떼제공동체 신한열 수사, 덕신교회 최광산 박사, 영남신학대학교 김명실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일천번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일천번제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2장 19절에는 일백세겔, 욥기 33장 23절에는 일천천사, 그 외에도 일만성도, 일만마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천과 번제 두 단어 사이에 차례 번자를 넣어서 천번 번제로 이해했다면 일백세겔은 백번 세겔, 일천천사는 천번 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설령 몰라서 천번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성경에 하루에 한 마리씩 천번 번제를 드렸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전인수격인 자규적인 해석입니다. 기본 산당이 제일 넓은 산당이었기 때문에 국사를 돌보다가 좀 한가할 때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복수에 서로 번제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서기관이 기록을 보니 1000마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어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사과 1000개를 드리는데 굳이 하루에 1개씩 드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100을 100, 1000을 1000, 만을 1만으로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때로는 금강산 12,000봉을 금강산 12,000봉처럼 시어로 사용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금강산 12,000봉을 금강산 12,000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사고를 지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서재범 노스 시카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서재범 목사입니다. 여기 일리노이주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과 또 염려가 많고요. 계속 자택 대비령이 내려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들도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처럼 미국은 걸리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로서리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가까이 가서 픽업하는 식으로 식료품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성도들도 당연히 못 만나고 그냥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고령자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언제 이 락다운이 끝날지는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각 주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사실 불투명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동양인 혐오 범죄가 근근히 들려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냐 하는 데모도 일어나는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만만치 않고 2차로 또 감염 폭발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곳 교민을 위해서 또 일리노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